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살필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창세기 21장까지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낳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또그 형인 이스마일이 어떻게 또, 뭐, 그죠, 놀리고 그런 상황에 우여곡절 끝에 쫓겨났다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곳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거처를 그곳에 정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이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에 아마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한 이 정도 되면 나이가 그죠? 들었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과 같은 이런 성경책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참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7세 뭐 이렇게 좀 나이가 꽤 든 걸로 되어 있죠. 충분히 이 정도 나이면 아브람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한 30대면 힘 자랑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아들이 이길 것 같죠? 오늘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하고 오늘 22장을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걸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힘으로써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압하지 않는 그 아들. 또 놀라운 거는 또 그런 아들 충분히 나를 이기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공동체, 이삭의 믿음까지도 이삭의 순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목을 믿음의 시험에서 배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그죠? 그 헤브론하고 예루살렘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근데 어제 제가 지도로 보여줬죠, 브엘세바. 그곳에서 오늘 보면 3일 정도가 된 곳이 하나님이 일러준 산이라고 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알려준 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내산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일 정도의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가서 오늘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요즘 시각에서 보면 이 남편인 아브라함은 좀 못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죠? 그 당시의 시대의 모든 가정, 그 공동체의 가장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그죠? 그런 것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아내와 상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던 그 당시의 시대죠. 요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집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죠?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올라인데, 이게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여주잖아요. 이 올라라는 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동물을, 그죠? 각을 떠가지고 그 불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울번. 태워서 드리는데, 오늘 놀라운 거는, 그죠?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참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3일 정도 그걸 아멘하고 가면서도 참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이 부분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통과됐고, 한 명은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통과한 분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손에 관한 복을 주시고요. 근데 통과하지 못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 사람은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그 왕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죠? 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3일 정도 걸리면 그죠? 2명이서 가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귀에 번제 드릴 땔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실제 번제를 드린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아브람은 그죠? 종을 내버려 두고 그들 이삭과 단 둘이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람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오늘 2명이서 종들은 아마 중턱 오는 중간에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예배한다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이 언어 같은 경우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는 그런 자리. 이게 제사를 드린 이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충분히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햇불로 날 때 제사를 드렸죠. 이게 그때에 충분히 우리가 예배로 우리 단어를 썼지만 아마 이 부분은 제사로 번역하는 게 아마 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당시 같으면 제사라고 하는 그런 풍습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기다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땔감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그죠. 믿음의 사람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죠. 여기 이제 친히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이 말을 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당연히 번제에 그죠? 희생양으로 드려질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삭을 속이기 위함인가? 한 2가지 정도의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다음에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요.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았을 거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또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한 그 시험이 뭔가 하면 바로 12절입니다. 네 독자 이삭까지도 네가 나보다 더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내 새끼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죠? 아끼지 않는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봤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그죠?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자기 자식을 내놓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 말고, 그죠?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이셨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이런 테스트는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모범은 아니고요.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경우는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경우다라고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할까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면 이 테스트 통과할 사람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저는 1일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내놔라고 하면 참 제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이 좋게 여기 있습니다. 내놓으면 참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은 맞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모범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그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새끼들, 자식들을 너무, 그죠? 이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조금, 그런가? 그는 이 말씀 읽으면 좀 그렇게 찔림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 우리 새끼를 너무 사랑하면, 야, 나는 하나님이 그러면, 에? 뭐라고요? 새끼가 없어요. 아니,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한번 해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뭐 특수한 상황을 우리에게 뭐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삭이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구절에 한번 보시면, 그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쌓고, 그죠? 이삭을 결박했대요. 충분히 힘을 써서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삭은 어때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순종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그 아들 이삭 또한 정말 결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죠? 어린애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린아이에서 힘이 없어서 결박해갖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문헌이나 이걸 찾아보니까 이 이삭의 나이가 30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한 10대가 아니고 한 몇 살? 뭐 한 초등학생 이 정도면 충분히 결박할 수 있는데 못해도 한 20살이나 10대 후반 뭐 그죠? 20대 초반만 돼도 발부둥 치지 않을까요? 충분히 알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삭도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를. 근데 자기가 재물이라니. 뭐, 이게 물론 트라우마에 나중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죽고 나서 이삭은 저는 큰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봐요. 물론 자기 어머니의 죽음도 있지만, 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삭에게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하로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순양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번제로 드렸다. 이제 참 이 한 절을 보면 그죠 참 쉬워 보이는데 만약에 이 순양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참 그런 상황을 보면 아찔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또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멈춰라고 말하니 일부라도 늦었으면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다 알고 하시겠지만 뭐 그런 상을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뭔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저 가나안 땅에 가라 라고 하면서 줬던 그 복 있잖아요. 바라크 복. 그 복이 뭐예요? 자손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잘 보면 17절 잘 보시면 이거하고 우리가 12장에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비교를 해보면 앞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뒷부분이에요. 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에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건 뭔가 하면 18절에 천하 만민이 그죠.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물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뭐 중간에 또 할례를 행했죠. 또 이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또 이런 테스트에 순종을 했죠.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뭐 똑같다.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지키고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저 우상 장사를 하면서 그저 우상을 팔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기 아들 이삭까지 내놓았을 때의 믿음은 확연히 다른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달라요. 그죠? 점점점 성장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이후에는 그죠? 뒤에 약간의 촉보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에 해당되는 그 집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델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은 리브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창세기 이 저자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뭐 복선이라 그러죠. 미리 이렇게 암시해 놓고 언젠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촉보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전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죠?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던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종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리시는 그런 부분까지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이시는 이 그림은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인데 정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천사가 손을 잡고 말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렘브란트가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충분히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물론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이 물론 우리에게 그대로 모범으로 이런 이삭까지 들으라는 것은 모범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3번째 주일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은 뭐 거의 사순절 4번째 기간으로 포함이 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죠 부활절까지 4월절에 되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또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더 덧붙여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